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사도행전 1장 20절로 2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다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 심령들 사랑하고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결혼이 된 사도 한 명을 다시금 선출하여 세우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출을 배경하게 된, 세우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이냐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일은 가난한 자 먹을 것, 병든 자 고침, 애로운 자 위로, 윤리, 도덕 다 필요하지만 이게 최종적 목적은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인데, 이 영혼이 죄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죄삭선 사망이라 그 사망이 영원한 지옥과 연결돼서 하나님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영원히 멸망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태어났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하다가 이제는 때가 돼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때인 것을 아시고 성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해서 제자로 살겠다고 온 제자들인데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판다? 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지 아니하고 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나와 함께 떡에다가 손을 얹은 손을 마주친 사람이 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알까요? 다 내니까 하는데 떡을 맞을 때 마주쳤던 그 본인은 알아요. 그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가룟 유다의 프라이버시, 그를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려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본인 보고는 깨닫게 나와 함께 떡에 손을 댄 자다. 본인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죄자였습니다. 아주 그래서 재정까지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사단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뭐를? 생각을 누구에게? 가룟에게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생각으로 침투하고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그래요. 사단 마귀의 생각을 잘 분별해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이용당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사단 마귀가 이런저런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방해하려고 해도 본인이 계획하는 이루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는 사단 마귀는 가룟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했지만 그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지긴 쓰여졌어요. 근데 뭘로 쓰였냐면 악역이 아닌, 선한 일꾼이 아닌 무슨 역으로? 악역으로. 이래 되든 저래 되든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선한 일꾼로 쓰여지느냐, 선한 역할을 하느냐, 악역을 감당하느냐. 우리 강남교회는 세상 속에 가서도 어디서 가서도 악역에 쓰임받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는 악역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깨닫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나쁜 생각을 내가 가졌습니다 하고 얘기했으면 주님은 그를 용서받게 하고 새로운 어떠한 다른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찔림을 주고 회개할 기회를 줬건만 돌이키질 않아요. 결국은 은 30 받고 로마 병정들한테 이 사람이 예수다 고발해가지고 배신해서 판자가 되어져요. 나중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요,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막상 예수님 잡혀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을 보자 자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라도 회개했으면 좋은데 회개를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반성으로 끝나지 말고 자책으로 끝나지 말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반성하면 다 된 줄 알아요. 반성은 나 이거 잘못했네 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은 죄를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 잘못된 걸 깨닫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죄사함 용서받는다는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회개를 하면 오히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뜻을 펼쳐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죄 짓고 잘못됐는데 나중에 잘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은혜가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책만 하다가 반성만 하다가 이것이 막 괴로우니까 나중에 여러분 아다시피 뭐였어요? 자살해버린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렇습니다. 죄 지라고 유혹을 해놓고 막상 죄 짓고 나면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고발하고 성경적인 용어는 그걸 참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막 자책감 막 죄책감 이래서 병 걸리거나 죽게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아무리 잘못하지 말아야 되지만 잘못했다 할지라도 죄가 깨닫걸랑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받으면 죄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이렇게 죄사함 받게 했는데 새롭게 살아야지. 오히려 의를 행해요. 이래서 가룟 유다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12명 사도를 뽑았는데 한 자리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로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랬는데 오순절날 이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는데 보십시오.
이제 배경을 얘기합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사도를 선출하게 됐는가? 자,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20절을 읽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거기 비춰준다면 시편 108편에 보면 그 말씀이 구약성경에 이미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말씀을 잘 몰랐는데 이들이 성령 받고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아하, 이미 하나님은 이것까지 아시고 그 사람은 배반하고 갔지만 이걸로 낙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꾼을, 사도를 뽑으라고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배신하여서 자리가 비게 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자를 뽑게 돼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 진리로 기억하고 할 것은 인생사의 모든 문제 생기걸랑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있지? 성경에는 다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일꾼을 선택하구나. 이래 가지고 이들은 결국 새로운 좋은 사도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일꾼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어떤 누가 나가서가 아니고 우리는 70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법에 따라 장로님도 2분이 은퇴를 하게 되니 2분을 세우게 됩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자연스럽게 세월 가다 보니 은퇴를 했고 새로운 일꾼이 생기니 여기는 숫자에 정해진 바가 없으니 법적으로 더 많이도 뽑을 수도 있는, 이래서 우리는 선출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을 어떻게 어떤 지혜를 가지고 선출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선출되어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기 보니까 마띠아하고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하고 2사람이 했는데 한 분은 되고 한 분은 안 될 분도 생겨요.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올 때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우리는 이거를 이해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뽑기는 누가 뽑아요? 오늘 여러분이 해요. 근데 여러분이 할 때도요, 오늘 여기 원리대로 보면 주님께 물어야 돼요. 내 인간적 본능과 상식의 지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들 귀중한 일꾼이고 될 만한 분이지만 그 중에서 누가 지금 이 시대에, 이때에 세워져야 될 일꾼일까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을 따라서 이들이 이렇게 해서 마띠아를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선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믿음으로 선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생각 없는데, 나는 이거 할 뜻이 없는데 왜 나를? 그러나 이것도 믿음으로. 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여 결정하고 성사는 누가 이룬다?
하나님께. 그래서 유명한 그 말도 있잖아요. 명언도.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사람이 자기 얘기를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고 성취되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해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선출해야 될까? 성경에 자상하게 이들은 했습니다. 이 방법대로 우리가 분별하고 지혜를 가지고 세워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21절 말씀,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계속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만.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사도를 뽑을 때는 누구를 선출했냐면, 자, 비춰주세요. 한번 읽어. 방송실 정신 차려서 빨리 좀 지나가면 좋겠다. 다 같이 시작.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선출하라. 여기 그랬잖아요. 그것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언제부터 누구와 어떻게 함께 다니는 사람을 선출하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는요 너무 자세했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래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게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한 게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외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요한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나는 저분의 길을 예배하러 온 자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저분 따라가라. 저분 시키는 대로.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인간적 인기로 따르면 나를 따라오라, 내 밑에 있어라, 내 제자 되라. 아니에요. 그래서 보내면서 이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사람이요.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 지금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계셨을 때 그분을 알고 만났고 본 그 사람 중에서.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항상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계실 때와 아니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사도를, 일꾼을 선출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조건 오래됐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여기 성경에 보면 꾸준하게 변함없이 평소에도, 특별한 때만이 아닙니다. 평소에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어려운 일 할 때도 함께 했던 사람, 좋은데 편한데 유익한 데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던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사람 중에서 선출하라고. 그래서 이들은 그때에 그런 분을 세웠습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함께 했던 사람, 오늘날에는 한 명도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오늘날도 이 의미를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뭐가 중요하냐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영적 체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세우라.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자를? 예수님을 아는 자를 세우라는 건데, 뭐를 알아야 되느냐? 많은 것 알아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때문에 주었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나니?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확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모든 일을 할 때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성취, 자기 실현, 자기 칭찬, 자기 인정, 자기 영광.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별로 없습니다만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고, 나를 인정받고. 근데 여기서 그거 아니에요. 뭐냐?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디가 잘 되기를? 교회가 잘 되기를.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세우라는 말이 이런 의미. 그래서 우리는 인본적인 것 모든 걸 초월해서 그런 중에도 오늘날까지 여기에 마음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사람을 선출하라고 말씀하느냐면 여기에 아까 읽다가 제가 끊었는데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두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선출하면 다 같이 시작. 더불어 함께할 사람. 더불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과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건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누구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먼저는. 그 다음에는 누구와 더불어? 다른 일꾼들과 더불어. 어떤 경우는 덕불장군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지 않냐고 혼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만 일 잘하는 것보다 다른 일들과 잘 협력하고 합력해서 일하는 일꾼, 이런 마음이 필요하고 앞으로 돼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장로교회는 당회가 참 중요합니다. 당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그동안에 우리 교회 당회는 정말 평안했습니다. 자기 주장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별로 없었습니다. 내 의견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얘기할 때 아닐 때는 내 뜻을, 내 주장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전체 의견을 따르고, 더 중요한 건 주님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 당에는 평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것 같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우리 광남교회는요,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광남교회 되기를, 당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평안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의견들이 서로 갈라져 가지고 대립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파벌이 되어지고, 그래서 간혹 보면 교회가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볼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성경의 기본을 모르는구나. 여기는 세상과 같이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렇게 장로님들이 쭉 가는데 새로운 장로님이 만약에 두 분이 들어오셨다. 젊고 모기 때문에 똑똑하고 모든 거 잘한다. 그래가지고 첫 번부터 들어오면서 그 모든 거를 이렇게, 그래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래의 말씀드립니다. 누가 될지 모르니까 처음에 난 가서 선배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나 가만히 보세요. 수십 년씩 다 경륜 속에서 거기서 이 평안한 당회를, 평안한 모든 모임을 깨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더불어입니다. 함께 더불어 어울려서 못하는 자도 약한 자도 함께 해나가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후배 간의 관계에 이전에 이제 새로운 피택자들이 선출되면 선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분들과 함께 상견례 밥 사주게 해요. 같이 공동으로 만나서.
그럼 나중에는 또 빚댔던 분들이 선배들을 사드리게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가. 아름다운 이런 전통은 계속 잘 이어가십시다. 이게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편안해요. 더불어 함께 할 줄 아는, 더불어 잘 일할 줄 아는, 그게 바로 협력과 합력하는 그런 사람을 여기 뽑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해야, 어떤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는 선출을 해야 될까? 자, 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선할 자인지 이를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물어서 선출하라. 물어서 선출하라. 누구에게? 주님께 물어야 돼. 그동안도 아마 기도하며 물었을 거예요. 내 인간적 지식과 상식과 알고 있는 인본적인 것을 떠나야 돼요. 그 나라에서 앞으로요, 지자체 지도자들, 누구들 나라의 위정자들 뽑을 때도요, 그 나라 국민의 상식만큼, 그들의 그 수준만큼이 뽑혀집니다. 옛날에는 막걸리 사주고 고무신 한 그릇 주면 찍었다고 그랬죠? 지금은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누가 정말도 다 귀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서 할 일은 무슨 일이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세요. 이미 보여주셨을 것이고 오늘 보여주시는 대로, 오늘은 첫 번이니까 여러분이 모르면은, 이름 모르면 안 써도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세워지든 간에 오늘 이제 여기 보면 마띠아하고 바사바라는 사람하고 됐는데 바사바는 안 되고 마띠아가 됐어요. 그럼 여기도 안타깝게 참 장로님 같은 경우는 세 분, 네 분이 다 깜인데 둘만 되고 한 분, 두 분들이 안 됐다. 이럴 때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의 뜻으로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미래에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지금만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될 사람과 다음에 될 사람 모든 걸,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거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움받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결론은 이 얘기네요. 한 분도, 한 사람도 됐든지 안 됐든지 시험 드는 자 없이 여전히, 우리는 이미 다 주의 일꾼들 아닙니까? 앞으로도 여전히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광남의 온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오늘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조용하게 묵상으로 1, 2분 동안 먼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투표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주님의 귀한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귀중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려고 주님이 선출하라고 해서 저희들 투표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되게 하시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일꾼이 많은 우리 광남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세례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고 이런 분들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혹시라도 나는 아직 세례 안 받았고 여기에 등록한 분이 아닙니다 하는 분은 저는 이렇게 거부하면 됩니다. 투표용지를 거의가 다 아마 등록교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아는 데까지만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이 다 모르면 안 쓰셔도 다음번 2차 때에는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쓰신 분들은 이제 장로님들이 지나가실 때 내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이제 찬송가 324장을 부르시면서, 아직 쓰시는 분 쓰시고 내시는 분 내시고 찬송가 324장을 부르시면서 합니다. 예수 나를 호라하네. 예수 나를 호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저와 같이 가려네. 저의 인도하심 따라 저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저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저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저와 함께 가려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의 인도하심 따라 저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저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저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저와 함께 가려네. 저의 인도하심 따라 저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저와 같이 가려네. 저가 그 새는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부족한 자들이지만 구원받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의 일꾼 되어 오늘까지 이미 광남교회 존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새롭게 세워지는 자들이나 세우는 자들이나 그렇지 못한 모든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하게 꾸준하게 더욱더 존귀한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온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늘 함께 하시어서 끝까지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